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며 주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 주일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의 시종을 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통일찬송가 355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웅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통일찬송가 35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통하여서 철이 참는 자의 마음까지 이 멍든 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이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한 공동체 지체로 불러주신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시사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늘 알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 공동체 지체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말씀들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 숨쉬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쓰시는 목사님과 또한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 늘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영의 양식을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양식을 취하여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새벽에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부활의 기쁨과 주가 주시는 능력과 생명이 가득 넘치는 그런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오히려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에서 그들을 향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하는 일을 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입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따라 백성을 전하나이다. 물을 모든 일에 가져갈 것이요 물이 작은 일을 모든 일에 저주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 일이 내게 주시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공유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또 그가 낳은 두 아들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개게 되었다는 뜻이죠. 엘리에세,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과 함께 같이 시보라와 또 그의 장인이 이제 모세를 이제 맞이합니다. 모세의 나이 40세에 그가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그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이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 호렙산으로 가는 이 여정 중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장인을 만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8장에 이드로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또 물론 바로에게도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드로 장로에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하죠. 장인에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장인이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구원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장인이 제사장인과 다르게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져와서 아론과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드로가 비록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며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같이 친교의 떡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방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지혜로운 조언을 해줌으로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영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어떤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시비를 가리는 재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는 이게 뭔가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중간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세히 보니까 모세 혼자 그 재판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듣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장인은 모세의 대답도 들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19절 20절에 보면 먼저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8장을 읽으면서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재판을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 전에 장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과 할 일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은 무엇이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먼저 알아서 그렇게 되면 송사의 사건이라든지 시비를 가리는 일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면 이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백성들을 판단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도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작은 일들은, 작은 송사들은 그들이 해결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어려운 일은 모세 당신이 그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조언이죠. 우리나라 사법체계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4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인 이드로는 우리는 3심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먼저 보통 단독 판사나 안 그러면 또 3분의 그런 판사가 함께 같이 합의체로 판단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죠. 근데 1심에서 불복하고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한 사람의 판사가 아니라 이제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13명의 그러한 판사들이 이제 합의체를 통하여서 또 판단하고 작은 사건들은 4명의 이제 판사가 그것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뭔가 시비를 판단하고 백성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송사들을 해결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그 모든 일을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일들은 10부장 해결하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 안 되면 또 100부장, 안 그러면 1000부장, 그래도 안 되면 모세에게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이대로 장인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무엇이냐면 리더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리더로 세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뇌물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또 잘 봐달라는 청탁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고 공정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뭔가 이렇게 막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판단할 몫인데,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합하다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모세가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백성들 안에 있는 시비를 가리는 재판의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리더십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을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또 리더로 세울 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 짐을 함께 같이 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지혜롭고 좋은 방법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너희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라고 하면서 그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또 책임이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 일을 함께 협력하여서 감당함을 통하여서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십을 서로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역할과 또 여러 가지 권한들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같이 짐을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라고,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와 또 작년 예배, 또 성도들의 또 식탁의 교제와 또 목장 모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2월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과 당회의 모든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